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추석 연휴 주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경직된 것 같아요. 한번 기쁨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할까요? 많이 지쳐있는데 추석에 너무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가정, 믿음의 성도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기도하라, 도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구호를 외치며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참 예전에 제가 부임한 지 11년 차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제가 첫 해에 와서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날 교회가 처음 보는 인원들로 북적북적 했었거든요. 자녀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명절 주간에 막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또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힐링, 여행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우리 교회 주변에 살펴보면요, 우리 옆에 새로 교회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이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가 여러분 신앙촌이기도 하고 천부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기도 하지요. 새벽마다 올 때 보면 저분들이 얼마나 새벽에 열심히 하는지, 또 우리 옆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 토요일 되면 한 400~5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요즘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러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제가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명, 30명이 그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달려들더라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우리 경찰서 입구에 큰 몇만 평의 몰몬교가 여기 성전을 들었으려고 지금 땅을 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 종파들도 이처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믿는 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인색해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색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인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단들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단의 숫자는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숫자는 참으로 줄어들고 침묵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준비를 하자, 우리가 노력을 하자, 복음을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자. 우리가 이 구호를 가지고 있는데, 명절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니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마음이 분주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들고 병원에 가고
또 가정에서 가르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나러 가면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번 이 아침에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첫째,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하는데 인사를 막 쓰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를 성을 내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나면 반가운 미소로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또 보는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만 잘해도 내 미소가 전도지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기 좀 힘든 또 내성적인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뭘 하느냐? 저 멀리서 손만 흔들어도 돼요.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손만 흔들면 서로 인사가 되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머리 들라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이색적인 사람들이라도요. 손만 한 번 흔들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만 해주고 손만 한 번 흔들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여러분 11월 셋째 주일을 앞두고 이제 추석 연휴 다 다녀오시면 야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다녀오시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장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침묵하는 것은 죄다. 저는 단연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단들도 저처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정말 기도하고 만나면 예배드리고 만나면 주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래서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 훈련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가 나오지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자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쏙 닮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처럼 하려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있으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과
훈련을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훈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면요, 그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서 이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보라 그러면 뭔가 좀 전에는 알 것 같았는데 근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반복적인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숙달된, 숙련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아는 것을 반복해서 숙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학생회장이었어요. 여러분, 전교학생회장 저희 학교에는요 교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복을 입고 교련을 하는데 처음 가서 전교학생회장이 제일 앞에 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령을 잘해야 됩니다. 전체 차렷, 열중샷, 그리고 전체 차렷하고 제가 경례하면 저희 학교 구호가 성실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다 구호가 성실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하면요 제가 앞에서 뒤돌아 서서 전체 차렷하면요 차렷하는 이 숫자가 딱 맞아야 되는데 막 대충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안 하는 아들도 있고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부끄럽게 거지 없어요. 그런데 교련 시간에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전체 차렷 이거를요 무려 2시간을 연습했습니다. 구령 붙이는 것도요 씩씩하게 해야 되는 거 2시간을 연습하니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가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다 교련 시간을 훈련받으면요 여러분 구호를 외치고 다 앞에 서서 경례하면 이 참 함성이 하나가 되어서 성실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복 훈련을 하면요 멋진 모습들, 하나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서 숙련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가지고 또 그 세미나를 가지고 훈련했잖아요. 근데 벌써 가물가물해지죠. 이때는 반복적으로 훈련하시고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11월에는 우리가 정말 교회 예배 드리고 정말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그런 삶,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335 복음 전도지를 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심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미국 오하이오에 뉴호프 크리스찬 펠로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15,000명, 20,000명이 한 번에 예배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주간이 되었는데
학교에 큰 행사가 있어서 강당에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빨리 다른 예배 처소를 알아보라니까. 여러분 15,000명, 20,000명이 예배드리는 한순간에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 강단을 만들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일기예보에도 비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야외에서 비가 오면 큰일 난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속에,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가 쨍쨍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려집니다. 온마음을 깨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더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때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데, 비 오지 말라고 너희가 기도했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간섭하고 만져주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모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가슴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이 주의 성산에 올라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무엇을 가슴 속에 새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소리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임재하심, 어루만지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치 못해서 오늘 또 여러 원근각지로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영혼 오늘 분주해지고 있는 이 가운데도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한 예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매 시간, 예배의 시간마다 그 주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내 삶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착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매 시간 매 분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좋은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데 적어도 공예배만큼은 적어도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어요. 영적으로 충전받고 내 삶에 무장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 헌금이라고 해서 뭐 물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생활은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좀 드린다 해갖고 형편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표현법으로.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건 내가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의 1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실 헌금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너무 헌금을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려운가 봐, 저렇게 헌금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헌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헌금은요 내 신앙의 고백이, 특별히 10의 1조는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에 고백하는 그 정성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머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물질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희생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10의 1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린다가 아니에요. 두렛돈의 가구의 정성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드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건부 신앙, 조건부 복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것은요, 조금도 여러분 잘못된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당연함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물질이 복되어서 복된 줄로 믿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물질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물질이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이곳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씀 속에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장신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다 눈치채셨지요. 성경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읽은 것을 기도한 것을 내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훈련이다. 성경책을 많이 피시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고, 요즘 눈이 침침하시면 돋보기 좋은 거 있던데 그것도 좀 읽으니까 눈이 침침하시잖아요. 요즘 발전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추석 때 은혜로운 교제가 되어야 돼요.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요, 이 공동체가 점점 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어떤 곳에는 세대 있고, 여러분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저 식사 교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님 말씀 간증하고 서로 믿음으로 신앙의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만나서 그냥 떡 떼고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경치 보는 것을 거치면요, 그 영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요 자주 만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자 해도 안 만나주고 어느 순간 서로 소원해지면요, 야, 내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제는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앞선 자들이,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있는 분들이 잘 배려하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잘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해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의 교제 장소가 되어야 된다. 끝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풍성한 은혜 주실 때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 주님은 기적을, 은혜를 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트는 그 음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트여지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되려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트는 사명자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참 많이 왕성했는데 요즘 또 피곤하고 지치고 연로하셔서 새벽 예배를 못 겨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만나가 언제 내려졌습니까? 새벽에 가야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진 줄 아십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압니까? 새벽에 무너졌어요. 다니엘이 굴에서 살아나왔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새벽에 그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현장이고 승리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이 새벽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벽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듯이 우리의 문제의 성이 무너지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나온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새벽의 시간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새벽에 부르짖는 그 영혼, 그 가정, 그 교회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걸어 나올 수가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깨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과 사오라. 여러분, 이불과 사오로서 새벽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승리했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행하면 훈련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은 영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주인공들이 다 된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가정, 우리 일가 친척 믿음으로 세우고 은혜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